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실제적으로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22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5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뒤에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에스라서인데 7장에 가서야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로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방해를 당해서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 사건까지가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1절에서 5절부터 나오게 돼요. 1절 끝에 보면 에스라가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고 중간에 보면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금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여 그런데 중간에 지금 아사라의 8대 손이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에서 첫 번째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이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손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끌려와서 살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떤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었으며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왜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끌려왔으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며 계속해서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이지만 그냥 이곳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이런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고 우리도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단칼에 아니다 우리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고 못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 4장, 에스라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입니다. 이에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 관세를 세를 내지, 관세와 조공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공사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명령을 하고 그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지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그렇게 못했던, 이런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더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세상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색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역시 달랐군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시라?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옛자를 한 번도 꺼내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내비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뭔들 못하겠어요. 보세요. 7절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에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지금 지도자들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실제적으로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지요. 1차로 갔을 때에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70년을 살았으면 그곳에서 어쩌면 그곳이 고향인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한데 또 그곳에 가서 폐허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니, 그런 사람들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내가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할 거야 했던 사람들은 1차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에스라의 삶을 보면서 에스라가 가리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의 때만 정책이 많이 달라요. 이 사람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왕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바뀌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손합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들을 그들을 그냥 다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혼합 정책을 써요. 어떻게?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그래, 내 딸 줄게, 내 아들 줄게, 너희 딸다오, 너희 아들다오. 그래서 혼인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냥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섞여 살게 했어요. 정체성을 흐려버리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은 그들을 다 지금 끌고 가서 포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냥 딱 왕이 한마디 명령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렇게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200년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지금 이때에 에스라가 활동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활동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로 끌려갈 때에. 그런데 지금 이런 에스라가 있는, 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씁니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 종교 다 믿어도 돼.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 유대 사람들아 하나님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껏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 왕은 제국의 안보를 위해서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실태를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자유권을 준 거예요. 권한을 다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왕에 대해서, 왕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도해 줘.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종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음껏 믿어.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유화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너희들 다 올라가라 라고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에 8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래요. 왕은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요. 지형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에서 높이 올라갔으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갑니까? 9절도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작은 만큼 840km 되는 그 대장정의 길을 7,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4개월 동안 오는 거예요. 참 에스라가 대단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로 지금 귀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에스라가 우리 애를 막 보호할 수 있는 막 군대를 좀 동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4개월 동안 올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먼 길을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를 이렇게 들어서 썼을까? 이 답이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율법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 영적인 주소는 무엇일까? 우리 정체성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까? 왜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고 할까? 계속해서 그곳에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뭘 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끊고 안 하지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왕궁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 하여튼 얼마나 감사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준행하며 말씀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동 줬을 때의 마음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열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론에 아는 것에도 멈추지 않길 바래요. 왜 목사님이 1년에 2023년도에 12월 맨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하였더라가 아니라 결심하였었더라. 근데 결심한 것들을 에스라는 다 준행을 하는 거예요. 결심해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지요. 그냥 내일 몇 시간 후면 2024년도로 달력 바뀌어요. 그런데 그냥 바뀐다고 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만큼 템포가 늦어요. 지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일찍부터 다니엘 뜻을 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사람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결정했고 결단했어도 때로는 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 늦춰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애썼는데 1년을 뒤돌아보니까 어젯밤에 교회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 24시간 계속 기도만 했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더 막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만 봤어야만 됐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말씀 보다 보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고 싶고 하여튼 뭐 또 해야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 거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 달기똥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새롭게 다짐했을 때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흘러가다 보니까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만 갔어야 되겠구나.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가다가 모세를 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 목표 없이 가라고 하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주셨구나. 그런데 율법을 그냥 귓가에도 듣지 않았구나. 자기 멋대로 살았구나. 막 또 깨달은 거예요. 또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거슬러 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 주시면서 살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우리는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다가 지금도 하여튼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나를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들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를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막 간증을 하듯이. 그런데 그 간증하는 그분이 그 2시간에 걸쳐서 그분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간증을 했대요. 그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근데 그 강남 8학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8학군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은요, 애들이 막 예배 시간 되면 막 계속 시계를 본대요.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배가 안 끝나? 어떤 애들은 막 들이다 말고 가는 애도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뛰어가는 애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안 갈 뿐만 아니라 오후가 되어지게 되면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막 찬양팀을 만들어서 막 기타로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그렇게 뜨겁게 막 하고 가다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공부를 아버지 그때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 때문에 뭘 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휴지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 회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을 받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를 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힘을 받으니까 바로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3인데 하여튼 주일은 자기는 공부를 안 한대요. 그냥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날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일찍 자고 월요일날 일찍부터 공부하고 그냥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고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그때까지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루 쉬는 날, 그래 밀린 빨래하는 날, 막 못 봤던 막 드라마 막 연속해서 막 보는 날 아닙니다. 아이들 막 그래 못했던 게임 실컷 하는 날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평안이 유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정치외교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러더니 대학교 재학 중에 외무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삶이 49살이래요 그분이 현재. 근데 그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동행한 일들을 가끔 목사님한테 편지로 보냈는데 그 목사님의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에스라가 이렇게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더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막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한 상태예요. 성전을 가서 지었습니다. 22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삶은 곤고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성전을 졌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있고 뭐 자녀들도 속썩이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연구했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자기들의 이것들을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먹이면서 이끌어왔지만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지 않습니까? 나머지 2세대들이 자기는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모리아 산에서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못 간다라고 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고든 백성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도 여전히 목이 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1세대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또 섞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모세가 신명기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통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줬건만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지금 코가 빠져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쓴 게 역대 상하예요.
역대상하를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성경을 집대성한 게 역대상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심만 하지 않기를 바래요.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 안 한 사람은요, 그나마도 며칠이라도 실행을 안 해요. 결심한 사람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실행하지 않습니까? 넘어졌다가 빨리 또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중에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하나님 내년에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작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장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니 그렇게 지금 막 성전도 건축하지 마라고 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세상의 학자 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에스라를 부를 때 에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말해요. 근데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는가가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그래요. 다 너희들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에스라를 따라서 올라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그래요. 제국의 안보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왕과 자문관 7을 보냄을 이들이 허락해서 에스라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도 보게 되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자문관들도 은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지금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온 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이들이 그냥 다 원하기만 하면 막 다 준다니까요. 아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해요. 나라가 위태한데도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막 눈에다가 막 콩깍지를 끼게 하니까 에스더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고 내가 너에게 이리 와라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옛날에 그 이야기로 들으면 2000년 전에 에스라가 그랬대, 에스더가 그랬대,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인 나의 그분의 제 자녀인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도 그 삶 살아낼 때에 이들보다도 더 큰 멋진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도 보게 되면 하여튼 너희들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너희 하나님에 따라서 마음께 쓸지며, 19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는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껏 하나 한다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너희들 가서 유월절도 마음껏 성대하게 지켜라라고 그냥 막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뭐든지 하라라고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삶 살아낼 때에 그렇게 주인이 보디발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듯이 지금 왕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유월절도 드려라.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2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에스라가 지금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에스라가 명령하는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면 그 죄를 준행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여도 괜찮고 귀양 보내도 괜찮고 가산을 다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않냐고 어떤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 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실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그 삶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큰 것부터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이번부터는 내가 핸드폰을 줄여야 되겠구나. 나는 이번부터는 내가 TV 앞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올해부터는 주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그 말이 그냥 아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막 전도하고 주님 일하고 막 성전에 있다가 막 얼굴이 벌거지게 기뻐서 있다가 집에 가니까 오만 난장이야. 아우 진짜 발 디딜 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그냥 나잖아요. 실컷 여기서 은혜 받고 갔는데 막 소리가 뻥 나잖아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 하더라고. 이 모습을 목사님이 알란가 몰라. 난 여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밖하고 내가 밖에서 사는 거하고 아내하고 다르면 아이들이 혼돈을 일으키겠구나. 아이들이 시험 들겠구나. 그 삶 살아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부족한 것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주일은 주님의 날로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아이들 잘 키우려고 얼마나 보둥거리고 애씁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 뭐 아니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엄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군인인 두 분한테 예배만 드리면 묵념하는지 세상에 예배만 됐다면 시간 찬양만 끝났다면 어떻게 그렇게 졸을 수가 있냐고.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고요. 그게 지나치니까 막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신방을 했어요. 두 분을 찻집에 오라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군인이시잖아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지금 앞에서 막 대령이나 막 장성급이 지금 앞에서 그 군인을 따놓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잘 자라 푹 자라 그렇게 말아요? 나 같으면 와카로 확 차버리겠던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가만 안 놔둔대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계속 주무시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고. 그 다음 때부터는 어떻게든 막 잠을 안 자려고 눈에다 막 힘주는 것이 보여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지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항상 그쪽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27, 2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라고 힘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막 어떤 것이 다 회복되는데 영이 다운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금방 시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려웠다 한다 할지라도 영에서 힘을 받게 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까짓것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도 보게 되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움직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고 그 삶 살아내길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결정해놓고 나 대통령 안 됐잖아 맨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